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안에서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바울의 신학, 교리의 정수를 담은 그런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로마서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보았던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권면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교리 부분과 권면 부분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교리를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앞으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권면의 시작을 이렇게 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먼저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 여기서 권하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권하다는 뜻이 두 가지 단어로 쓰였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파라이네시스, 즉 권고입니다. 이 권고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대부분 많이 쓰였던 그런 단어인데요. 이 파라이네시스, 권고는요, 바로 이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상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즉 파라이네시스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한 번도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썼던 이 파라이네시스, 양심상 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라고 할 때 쓴 단어는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와는 달리 책임적으로 응답한다는 뜻의 권면, 즉 파라클레시스가 사용된 것이죠. 즉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 위에 세워지는 바울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인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양심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 바울의 요구인 것이죠.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먼저 앞에 있는 이 파라는 뭐뭐 옆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는 이 칼레인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 옆에 부르다가 파라클레시스인 겁니다. 즉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하는 권면의 단어. 바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 권고가 아닌 권면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 파라클레시스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옆에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름에 책임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옆에 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말로는 권면으로 번역된 단어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앞에서 함께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옳은 대로 악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최후는 죄와
사망밖에 남지 않았던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라고 바울은 전합니까? 바로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옆에, 하나님 곁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앞으로 남은 삶, 구원받은 자의 앞으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옆에 착 달라붙어서 사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단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몸은 당시에 두 가지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사륵스입니다. 사륵스는 사람에게 있어서 단지 이 몸을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륵스만 남으면 단순한 고기, 덩어리 같은 살덩이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사륵스가 아닌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마의 뜻은 사람의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닌 마음과 영혼, 사람의 모든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의 몸만 드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만 드리지 말고, 너희의 영혼만 드리지 말고, 너희의 몸과 혼과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구원해 주신 건데, 그래도 내 몸은 내가 자율성이 있고 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나도 자율성이 있습니다. 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너의 몸, 소마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전, 바로 성령의 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 부족한 분이신가 봐. 얼마나 부족하시면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아무나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무 장소에서나 제물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는데 받으셨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면 가인처럼 그것은 분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제물이나 아무 몸이나 아무 쏘움 하나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것 가지고 그렇게 계속 싸웠나요? 하나님께서 제물 어디서 드리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 이 장소를 가지고 그렇게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시는 그 장소에서만 드리는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드리는 제사만 받으셨는데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몸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재물입니다. 저를 보면서 외모적인 면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이렇게 보시고 재물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이 흠이 없이 선한가 아니면 그 재물이 죄로 가득하고 더러워졌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러운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인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 기준에 완벽히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더러운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깨끗한 그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우리 영혼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손해인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특권입니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모든 몸을 드리는 대상이 우리의 원수, 악한 사탄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바친 몸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갈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물로 몸을 드릴 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손해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아버지가 옆에 타고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았거든요. 처음부터 운전을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습니다. 계속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도로를 가다가 어느 순간 아주 좁은 골목길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좁은 골목, 나의 앞에 있는 장애물.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운전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어려움과 문제, 모든 장애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에서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너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걱정 말고 너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앞으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자꾸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저 원수 사탄에게 자꾸 우리의 운전대를 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야,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야, 성공이야. 나에게 운전대를 맡겨봐. 그럼 너에게 내가 돈을 줄게. 성공을 줄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운전대를 맡기면 다가오는 것은 파멸과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를 운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은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11장에 걸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정수, 교리를 전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정리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12장의 시작부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너희의 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전혀 손해가 아닌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올려드리며 삶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바울은 설명하며 이어서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소마, 영과 혼과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죄와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곁으로 부르시는, 파라클레시스 권면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권면 가운데, 그 행복 가운데, 그 초대함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